오늘 말씀 제가 뭐 따라합니다. 성도의 특권, 감사. 네, 성도의 특권,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졌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과정을 보면 이 성도님들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분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 그 방식이 뭘까? 그 방법이 뭘까? 바로 이거더라고요. 감사. 수많은 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입술 가운데 불평불만이 있어 보세요. 그런 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날까요? 말한 그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절대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입술 가운데 불평, 불만, 정죄, 비난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복받기 글렀어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 감사로 나가는 분들,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응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불평을 심으면 실패가 자라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논리는 농사와 비슷합니다. 농사의 논리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늘 감사를 심고 은혜를 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심어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인생 가운데 심어버리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어찌 보면 11월 달은 감사의 계절 아닙니까? 감사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특권. 권리입니다. 권리. 이런 감사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자. 감사는 심는 겁니다. 마치 씨앗과도 같아서 우리가 심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 오경이 나오죠. 제일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 토라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 민수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의 별명이 있어요. 광야기. 민수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민수기가 총 36장인데 잘 한번 보세요. 1장부터 36장까지 쭉 읽어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그 특이함이 뭐냐? 감사가 없어.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특이한 게 뭐냐면 감사의 내용이 없어요. 출애굽기만 해도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죠. 출애굽기만 해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민수기로 넘어오게 되면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기적인 것 같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으면 감사할 법도 한데 민수기를 보게 되면 감사가 없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다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으셔서 애국 군대를 들어가게 만드셨고 그 애국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하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 가운데도 감사가 없어요. 광야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광야에서 물을 내셨어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가 없어요. 참 신기해.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감사가 없어.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번쯤이라도 감사가 있을 법한데 감사하지 않았다? 뭐 이것도 참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가 없을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가나안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어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명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마음껏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비난이 사라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생각하는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결과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참 많이 도와줬는데, 잘해주고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도와줬는데 너무 힘들대. 왜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감사한 줄 모른대. 예? 그럼 그거 받으려고 도와줬냐? 그때 또 그건 아니래. 아니, 섭섭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냐고.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도와주고 누구를 세워주고 이렇게 했으면 이 감사하다는 말을 좀 들으면 힘이 나고 또 도와줄 마음이 생길 텐데 감사가 없다? 식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은혜와 축복과 또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도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단지 물질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행동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결국 감사가 없으면 기적도 끊기고 응답도 끊기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늘 우리가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면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 감사의 씨앗을 심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이제 연말 되면 어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이제 서서히 마감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저는 이때가 바로 감사의 씨앗을 심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무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년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고 응답을 주실지 그걸 기대하면서 감사로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은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인 거예요. 출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새 구절에 다 감사가 나와요. 15절, 16절, 17절. 15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희는 또한 뭐가 되라? 너희는 또한 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마지막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도 그냥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마지막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짧은 세 절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고로새 교인들 향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 특별히 오늘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말과 일에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를 심으면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감사를 심어보세요. 감사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 감사를 심어보세요. 감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기업에 감사를 심어보세요.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기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감사하는 분들, 저는 다 읽습니다. 그 내용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의도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과 생활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감사할 일들만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의미가 뭘까요? 골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무슨 말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많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제일 무엇보다도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감사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과 대화할 때 가장 마음이 약해지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빠 약속했잖아, 엄마 약속했잖아. 그럼 꼼짝 못해. 약속해놓고 그거 안 지키면은 애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뭐라고 말해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언약. 신약을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명령투가 많죠. 기도하라, 감사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잘 보시면 형식은 명령이지만 내용은 축복이에요. 내용은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약속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약속은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하라 명령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특권이고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잘 활용을 해야 돼. 감사를 활용을 해야 돼. 예?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메인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거 명령인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해서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주라, 명령이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명령하셔, 주라. 근데 뒤에 가보면 이건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있는 것, 그거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후유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는 것에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열을 줘보세요. 하나님 100으로 주세요. 내가 100을 줘보세요. 하나님이 1000으로 주세요. 내가 1000을 줘보세요. 하나님이 10,000으로 갚아주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감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담겨져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명령이죠.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이죠. 이건 우리에게 부담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축복과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 우리가 찾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이 닫혀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닫혀있는 것처럼 그런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라 두드려봐. 두드려. 그럼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 권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이 나오죠. 그죠? 이걸 부담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성도의 당연한 특권을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려라. 왜 그 특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왜 똑같이 비참하게 살아가냐? 왜 그렇게 매고 사냐? 왜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느냐? 그 명령 안에는 축복의 특권들, 그 고귀한 약속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이 말씀 어떤 분은 이 말씀만 들으면 숨이 턱턱 막힌대.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그냥 이 중노동 아니냐? 무슨 뭐 24시간 편의점이냐? 에? 어떻게 24시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에? 참 대단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축복이고 약속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24시간 듣고 있겠다. 내가 24시간 대기하고 있겠다. 내가 24시간 쉬지 않고 너의 말을 귀 기울이겠다. 우리 아까 촬영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하고 신음소리 내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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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대기하시고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다른 표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이런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뭐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약속 언제 쓸 때 가장 효과가 있을까? 약속은 반드시 써먹어야 되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써먹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매맞고 그 습습한 감옥 아래에서 지하 동굴에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과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왜 기도하고 찬송했을까? 이거 정신병 아닌가? 아니면 인생을 초월했던가? 둘 중에 하나죠. 아니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쓰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는 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도망갈 것인가? 어떻게 풀려날 것인가? 이거 고민하고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10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뭐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에 또 하나님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 죽으심을 본받는 거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가리라. 이거 여러분 찬양 이 무서운 찬양이에요. 네? 찬양 고백했으면 그대로 따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쁠까? 내가 당하는 고난 험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다.
쉽게 말하면 야,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나 단순한 그냥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누구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자부심, 이런 어떤 것, 자존감 이걸 어떻게 당합니까?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안 돼도 자존감이 상해. 조금만 실패해도,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해도 길길이 뛰어. 왜 그럴까요? 아직 모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과 아픔, 상처, 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걸 왜 느끼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왜 섬기지 못합니까? 희생하지 못합니까?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이런 사도와 같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늘 내 자존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유명한 얘기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할렐루야. 내 몸의 상처, 이게 뭐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이 동양인들은 아직까지도 천대받고 인종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자기가 어디서 연설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아시안계예요. 아시안계 이주민들이 와서 너희들 직장 빼앗고 일터 빼앗고 사업 빼앗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분이 우통을 딱 벗더라고요. 그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자기의 상처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미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포탄에 맞아서 생긴 상처다. 이거 봐라. 이래도 아시안계 이주민들 와서 너희들 직장 빼앗고 일터 빼앗고 너희들이 이익을 빼앗냐? 아니란. 흔적이다. 흔적.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더 이상 이제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예수께서 받은 그 상처 나도 받았다. 이게 영광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유도 선수들 하면 유도 선수들의 영광이 뭔 줄 아세요? 만두기. 하도 비비고 하도 연습할 때 이 귀가 만두처럼 딱 붙어 있어요. 영광. 축구 선수들, 발레리나들 발 보게 되면 다 뭉개져 있어요. 다 굳은 살에 틀어져 있어. 다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어떤 분들은 자전거 타는 분들 다리에 상처들이 있더라고. 찍힌 자국 그런 것들 스파이크에. 왜 그럴까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그냥 상처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차원 높은 감사를 하게 돼요. 어떤 감사? 고난을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감사했잖아요. 이건 수준 높은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어지면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을 감사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섬기고 희생하면서 잠 못 자고 피곤합니다. 그걸 뭐처럼 자랑해요? 예수의 흔적처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 물질, 내 권력, 내 힘, 내 파워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감사가 넘쳐나면은 문이 열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죠. 다 열려버려. 옥문만 열립니까? 간수의 마음도 열려버려. 구원받아요. 간수의 마음만 열립니까? 간수의 집안이 다 문이 열려요.
그리고 어떻게?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때는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 16장 31절 사도행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다?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 가운데 그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축복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최악의 장소가 최고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최악의 사건이 최고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 이런 삶의 변화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감사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냈지만 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주셨을까요? 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감사를 망박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기를 세워놓고 감사절기를 지키는 훈련을 하고 배우라는 겁니다. 왜? 우리 본성 자체가 감사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배우는 겁니다. 근육도 어떻게 해요? 근육도 자꾸 무거운 것들을 들거나 잡아당겨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근육은 상처가 나야 근육이 생긴대. 근육 안에서 상처가 나야. 그래서 커지고 자란대. 여러분 축복. 감사가 임하면 축복이 임하는데 축복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베네딕션. 베네는 뭘까요? 카페 베네 했잖아요. 카페는 커피, 또 커피하우스를 말하죠. 그죠? 카페. 베네는 좋다라는데 좋다. 카페 베네 하면 좋은 커피. 그럼 베네딕션 하면 뭘까요? 베네딕션. 축복을 베네딕션이라고 말하는데 딕션은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발음. 뭐 딕션이 좋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 그죠? 딕션. 베네딕션은 좋은 말, 축복의 말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찬양으로 축복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1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능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평강.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예요? 샬롬. 제 기능을 한다. 하나님 역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순기능을 발휘하세요.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이 토부라는 뜻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결과가 좋다. 그런 뜻이 결과가 좋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지금 가운데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반드시 선한 열매, 복된 열매, 토부가 이어진다. 토부.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려라. 아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딱 찍어보세요. 믿고 가죠. 그죠? 믿고 가잖아요. 왜? 결과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찍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거예요. 지금은 내가 당장 보이지 않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거 여러분 앞에만 보는 거예요. 불기둥 여러분 멀리 보는 게 아니라 불기둥은 내 앞에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르고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의 최종 목적지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해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이 감사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어떤 축복,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이걸 소개한 최고의 책이 있어요. 멀린 캐로더스라는 분이, 이 목사님인데요, 멀린 캐로더스라는 분이 찬송 생활의 권능,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인데 영어로는 Power in Praise, Power in Praise. 찬양 안에 파워가 있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근데 뭐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단순한 책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모아놓은 책이에요. 모아놓은 책. 근데 이 멀린 캐로더스라는 분이 이제 책을 쓰면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듣는데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스탠리 텐이라는 분이에요. 스탠리 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76년도에 척추암 3기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뭐 70년대만 해도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척추암 판정을 받아서 이제 선고를 받습니다. 몇 달 후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분이 놀랍게 몇 달 후에 완치가 됐어. 기적처럼. 그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의사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예수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처방을 내리냐? 무조건 감사하라.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제시했대요. 처방을. 24시간 감사.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그냥 스탠리 티라는 분이 그냥 무식하게 하라는 대로 했대.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병든 것도 감사, 산 것도 감사, 죽는 것도 감사. 그냥 무조건 입술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어리석어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게 믿어버려. 그렇게 돼. 놀란 건 먼저 몇 달 뒤에 봤더니 완치가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겠지. 아니에요. 네? 감사하는 대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대로. 또 일본 사람 가운데, 이 책 가운데 또 일본 사람 한 명 또 예를 듭니다.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그 포로로 이제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 공포, 두려움, 떨림, 그 트라우마,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몸이 굳어지는 병을 얻었어요. 몸이 굳어지는 병. 근데 이 분이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 이름이 후치다. 근데 일본에는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의사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라. 10,000번이 됩니까, 감사가? 근데 이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분은 무식하게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처방대로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했대. 말로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다. 또 어느 날 그 아들이 몸이 이제 다 거의 굳어져 가는데 아들이 그 홍시 그걸 맛있게 먹고 있더래요. 그 아들한테 그거 하나 달라 그랬대. 그 아들이 그 홍시를 건네주는데 그냥 감사하면서 받았대. 깜짝 놀랐대. 손을 못 움직이고 몸이 다 수축이 돼 있는데 그냥 감사하면서 받으니까 손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손을 내밀라. 이거 이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고쳐주고 내밀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져주고 내밀라 그래야지. 예수님 무조건 내밀라 그랬잖아요. 내밀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손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나를 해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환경에 좌우가 되고 내 조건의 환경에 좌우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져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사명과 목적이 나를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저는 이 감사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저는 성도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말에나 일에나 오늘 좀 사도 바울 말씀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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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병이 치유가 됩니다. 우울증 있으세요? 감사하십시오. 치유됩니다. 질병 있습니까? 삶의 무력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언어를 바꿔보세요.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길걸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